지금 여러분 월드컵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4강이 결정이 됐어요. 월드컵을 저도 이렇게 다는 못 보지만 대한민국이 축구할 때는 시간을 내서 봤습니다. 근데 각 나라에서 얼마나 그 축구 선수들이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축구를 하는지, 또 그리고 각 나라의 백성들은 자기 나라의 그 축구 선수들이 축구를 잘해서 다른 나라를 이길 수 있기를 얼마나 응원을 열심히 하는지를 보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는 어느 나라인가 속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대한민국의 국민인 백성도 있고, 그런데 살기는 미국에서 하는 분도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지만 미국의 백성이 돼서 미국의 국민으로 사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바로 그런 것을 표현을 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맥주감사절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밀과 보리가 첫 이삭이 하나님이 소출을 주시면 그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들었던 그런 절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로는 7월 첫 주죠. 올해 2014년에 전반기는 이제 지나갔습니다. 후반기 사역을 이제 새롭게 시작하면서 우리가 벌링게임 이 교회로 와서 하나님 앞에 공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적 가족, 영적인 하나님의 가족은 어떤 것인가? 먼저 이런 질문으로 여러분과 함께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가족이라면 영적으로 당신의 소속은 어디입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가족이라면 영적으로 당신의 소속은 어디입니까? 오늘 주신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의 가족들, 친족들, 형제와 누이들, 아마도 예수 어머니의 아버지 요셉도 왔는지 모르겠어요.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미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붙들러 왔습니다. 근데 그 소문의 발원지는 어디냐면 오늘 본문은 갈릴리 가버나움입니다. 근데 그 소문의 근원지는 저 멀리 떨어지는 남쪽의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갈릴리는 북쪽이고 예루살렘은 저쪽 남쪽이에요. 그죠? 근데 예루살렘에서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가 미쳤다고 그런 겁니다. 그 소문이 갈릴리 예수의 가족에게까지 들려온 겁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뭐라 그랬냐면 예수가 바알세불에게 사로잡혔다. 그리고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의 왕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 21절과 22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병자를 고치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러다가 귀신 들린 자가 있어서 명하였더니 귀신이 쫓겨나갔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치료, 예수님의 축사하시는 이적을 보면서 사람들은 무척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침례 요한이 다시 살아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 선지자가 다시 살아서 돌아왔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왜 그랬냐면요, 어떤 식으로든지 예수님이 자기들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병자를 고치는 것, 귀신들이 쫓겨가는 것을 이해해야 했습니다. 설명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 스스로 어떤 사람의 의견을 따를 것인가 선택해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님의 친족들은 예수님이 미쳤다라는 소문을 듣고 그들을 예수님을 잡으러 온 겁니다. 아마 정신 나갔다. 또 어떤 사람은 귀신 들렸다. 이런 소문을 들었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모님과 예수님의 형제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는 염두에 두고 있었지만 그 형제들 처음에 안 믿었어요. 물론 나중에 예수 믿는 예수를 형제의 가족이 있습니다. 야고보와 유다가 예수님의 형제로서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초대교회의 지도자로 살게 됩니다. 아마 그들은 그들의 큰 형인 예수를 몫으로만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집에서 살고 겪은 지식과 경험으로 예수를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아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목수가. 가서 병자를 고쳐요. 의사도 아닌데. 아니 목수가 가서 귀신을 쫓아요. 목수가 가서 말씀을 전해요. 이건 함께 살았던 가족들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지요. 그래서 그들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아니 그런 일하면 안 된대. 그런 편견과 오해를 가지고 예수를 잡으러 왔던 겁니다. 데리러 가러 왔던 거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가르치는 권세도 보통 가르치던 선생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달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놀란 것은 귀신이 벌벌 떨고 명하면 귀신이 쫓겨갔다라는 겁니다. 이건 듣도 보지도 못한 일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서 멀리 이 촌구석 갈릴리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보았는데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는 것을 사실로 인정하지 않기로 작정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예수님을 몰아붙여서 신성모독죄로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이미 마음에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도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 경험, 그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을 가지고 음모를 통해서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선택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서기관이요 율법학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제대로 설명을 못하면 그들의 위치와 그들의 서기관, 율법학자, 바리새인, 신앙적으로 열심히 있는 사람이라는 그 유명세가 한순간에 다 사라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낭패를 당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그들이 착안해낸 아이디어가 그럽니다. 귀신 들렸다. 그리고 귀신의 힘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최선의 설명이었지만 그것은 오해로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기로 가진 편견으로 만들어진 결론입니다. 참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우리가요 잘못 이해해서 오해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이 전부인 줄 알고 거기에 고집하면 어떻게 해요? 편견에 빠지고 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구원자로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알아보지 못하는 눈먼 봉사가 돼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나의 영적인 소속을 바르고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고 하나님 백성, 하나님이 가족이 되었다고 내가 생각한다면 나의 영적인 소속을 분명하게 하십시오. 나의 영적인 소속을 바르게 하십시오. 분명하게 바르게 한 대로 살아가야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겁니다. 소문을 듣습니다. 흔들립니다. 내가 이해한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오해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성경의 지식과 내가 경험한 체험들이 전부인 줄 알고 고집부립니다. 성경이 뭐라고 그래도, 성령님이 뭐라고 말씀하셔도, 누가 성경을 새로운 깨달음으로 가르쳐줘도 아집과 고집에서 떠나질 않습니다. 계속해서 편향된 대로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나보다 좀 더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고 새로운 것을 하는 사람들 보면 시기가 솟아납니다. 음모를 꾸며서 그를 모욕을 주고 모독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살면서요, 신앙생활을 몇십 년을 하고 몇 대째 해도 우리는 정보도 부족하고 정확한 사실을 알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주 쉽게 결론을 내립니다. 오늘 누구처럼요? 서기관들처럼. 미리 결론은 정해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기로, 몰아세우기로. 그런 모습이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에도 있다라는 겁니다. 어떨 때는 상황에 떠밀려서 그렇게 결정하고 선택합니다. 어떨 때는 잘 알지도 못하는 소문이 진짜인 줄 알고
눈앞에 있는 현상만을 보고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리려고 시도합니다. 그러고서 그렇게 소문 듣고 이해하고 오해하고 편견과 아집으로 만들어진 결론을 설명을 스스로 만족해요. 그리고 스스로 뭐라 그래요? 사실인 양 확신해요. 그것이 진리다, 진짜다라고 확신해요. 거기서 멈추면 좀 괜찮겠는데 여러분과 제가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자기가 사실인 줄 안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생각하도록, 그게 진짜라고 맞다고 강요까지 하면서 소문에 소문을 더내는 일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 시작이 잘못된 오해로 시작되어졌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결과를 만들기 마련입니다. 오해와 편견과 아집은 사람들에게 잘못된 생각과 편견에 따라오도록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된 소문을 더욱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소문과 우리의 지식에 근거한, 우리의 부분적인 경험에 근거한 것에는 하나님의 진리가 담길 수가 없습니다. 거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담겨 있을 구석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의 오해, 편견, 고집, 소문, 상황에 밀려가는 것은 어떤 결론을 내리든지 간에 서로를 불신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 대신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분열시킨다라는 겁니다. 오해는요, 진실 앞에서 바르게 이해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편견과 고집은 진리를 만날 때에, 진리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복음이신 예수를 만날 때에 균형적인 시각으로 바로 잡혀지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진리의 말씀은 오해와 편견을 이해로 바꾸어 주십니다. 편견을 온전한 예수님의 시각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영적인 가족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기초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견고히 세워가고 바르게 세워가는 영적인 소속을 분명히 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강서 경제가 헌금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뭔가 죄송스럽고 불편한 게 있었어요. 헌금 기도할 때 그렇게 준비 안 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예배 중에 하다 보니까 성령님이 그렇게 만져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굳게 서셔서 영적인 하나님의 가족의 멤버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게 예수님이 모범이세요. 예수님이 본이세요. 여러분, 찬송가 중에 이 찬송 아시죠?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여러분과 제가 굳건한 반석이요, 살아있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에서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삶을 바르게 펼쳐가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가족으로 바르게, 굳세게, 견고하게 서시는 우리 샘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샘물교회를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샘물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얼마든지 사용하셔서 연약해도 부족해도 예수의 능력으로, 말씀의 권세로 하나님의 영적인 가족들을 이 땅에 번성케 하실 것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가족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또 보아하고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장에 영적인 현실이 뭐냐라는 것. 영적 싸움터입니다. 사실은 영적 전쟁터입니다.
그냥 살아가니까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적인 가족으로 하나님의 복음 예수를 닮아가면서 살아가는 현장은 그렇듯 쉽기만 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강석 형제를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부르짖게 하셨는데, 하나님 제가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닮고 싶습니다. 그런데 잘 안 됩니다.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되면 그게 자꾸 죄송스럽습니다. 이게 뭡니까? 바로 영적인 현장이요, 영적인 싸움터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23절에서 26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서기관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는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 만일 나라가 분쟁하고 서로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어떻게 해요? 그것은 망하는 거다. 스스로 거슬러 분쟁하면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신이 들려서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는 일은 있을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건 누가 만들어냈습니까? 서기관들이 만들어냈습니다. 성경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자기들의 생각과 지식과 편견을 가지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귀신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이 귀신과 한편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해할 수가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죠. 예수님이 행하셨던 사역은 하나님이 그분에게 맡겨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권능을 따라서 예수님이 그것을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랬기에 누가 굴복했습니까? 사탄이 굴복했습니다. 이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보고 귀신 나부레기로 사단에게 힘을 빌려 쓰는 정도로 봐왔다라는 것이 진짜 뭐죠? 그것이 하나님 모독한 거예요, 사실은요. 그 하나님이신 예수를 모독한 거라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결박할 강한 자는 바로 사탄입니다. 그죠?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결박해서 자기의 좋은 가치, 자기에게 꼼짝 못하도록 조종하는 사단이 강한 자예요. 그런데 더 강한 자가 오시면 그 사단을 결박하고 그 사단의 권세 아래 묶여있던 사망의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다시 하나님 백성 되게 하는 것, 하나님 가족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성경 가운데 그 강한 자를 결박하고 겁탈하는 자, 강탈하는 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귀신과 사단 나부레기와는 비교될 수 없다라고 오늘 본문 성경 27절과 28절에 기록을 합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것이 뭐죠?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백성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전파하신 것이었어요. 근데 그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귀신들이 도망간다는 거예요. 사단이 결국에는 결박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요, 이 땅에서 강한 자로 군림하고 있던 사탄을 하나님의 권세로 묶어버리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영적인 가족이기에 이 땅에서 살면서 이 세상에서 공중의 권세, 세상의 주인된 듯이 살고 있는 사단과 그 앞잡이들이 막 설치는 데서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영적인 가족으로 나의 영적인 소속을 바르고 분명하게 견고하게 확신해라. 내가 그분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암으로 나를 시험하고 나를 책략과 계략으로 넘어뜨리려고 해도 사단을 결박하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예수님으로 내가 자녀되었기에 내가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지요?
그게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사단이 붙들고 있고 귀신이 들어 살던 그 사람들, 영적으로 피폐하고 정말 꼼짝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의 권세로 성령의 능력으로 자유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가족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특권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은 것은 뭡니까? 잘못된 관계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을 내어 쫓음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님의 능력에 도우심을 따라서 악한 영과 단절하고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공의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기쁨에 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 가족들이 누려야 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곳에는 분열과 분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살아나는 곳에는 사랑과 평화와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사랑과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영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우리는 예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근데 그게 뭐죠? 사람들은 그걸 볼 때에 저 사람 별나다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성령님이 은혜 주시면 어떻게 돼요? 야,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뭔가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분의 다스림을 받고 있구나, 어떤 분이 도와주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성령님의 감동과 감화하심을 따라서 저들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적인 가족들은요, 견고히 믿어야 되고 놓지 않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단의 권세와 나라를 깨뜨리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를 세우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오늘 주신 말씀의 바로 내용이 그겁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사단을 결박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권세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생명의 복음이 드러남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다.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아마 여러분이 좀 의아해하는 성경 구절이 있을지 몰라요. 보니까 모든 죄는 다 용서받을 수 있는데 뭐만 용서 못 받는다고 그랬어요?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받지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름하여 성령 모독죄입니다. 성령 회방죄예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영적인 가정들은 성령님을 모독하고 성령님을 회방하는 것은 사단 마귀나 하는 짓이지 하나님 영적 가족 아닌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 예수 믿는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 용서받지 못할 죄는 뭡니까? 30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에 들렸다 함이러라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인자로 이 땅에 하나님 복음을 사탄을 결박하는 영적인 권세자로 우리를 위해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세주로 오셨는데 그분을 뭐라고 해요? 귀신 취급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하신 일이 예수님이 무엇을 통해서 하셨어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하셨어요.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라 뭐라고요? 귀신의 힘을 비워서 한 거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귀신보다도 못한, 귀신에 미쳤다, 귀신의 종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 모독죄예요. 성령이 하신 일을 귀신이 했다 그러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귀신 나부레기 정도로 바꾸는 일, 이걸 누가 했습니까? 성경을 잘 안다고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하는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율법학자들이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많이 보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남들에게 자타가 공인받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종교생활하고 성령을 모독하고 회방하는 죄를 종종 나도 모르게 범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적인 가족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요, 성령 회방 모독죄가 특별히 어떠한 그 행동보다는요, 자세의 문제입니다. 일어난 사건, 귀신이 쫓겨가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시는데 다른 사람들이 가르치는 것과 전혀 권위가 달라요. 이것을 바라보는 시각이 뭘까요? 귀신 들려서 그럴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능력을 발하시고 그 일을 감당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라고 제대로 바라다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대제사장 서기관들도 보았습니다. 들었습니다. 귀신이 쫓겨가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고 병든 자들이 고침받는 이것을 보았는데 그들은 그게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 안 했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신다고 느끼지 않았습니다. 느낄 수가 없었겠지요. 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신앙생활 경험들, 그들의 위치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뒤집어질 것을 염려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 모독 회방죄는 어떠한 행동보다는 자세입니다. 태도. 어떠한 사건을 볼 때에 내 눈으로, 내 지식으로, 경험으로 바라다보는 태도를, 자세를 취할 건가? 그것을 말씀에 근거해서 성령님의 도우심과 지혜를 따라서 바라다보는 자세와 태도를 취할 것인가? 우리 사랑하는 샘물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은 내가 세상살이 가운데 겪는 모든 사건과 상황들 가운데에서 내 제한된 지식과 경험으로 그것을 바라다보지 않고 말씀에 근거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바라다보는 태도와 자세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령님께서 사람들을 감동감화시키셔서 구원받게 하십니다. 아까 도민이라는 형제가 수련회 갔다가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구원받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기서 그 형제의 마음을 성령님이 두드려 주시고 만져주신 거예요. 거기서 예수를 믿겠습니다 하고 거기 온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친구들이 같이 이렇게 어깨에 기도해 주면서 그러면서 기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감동, 감화시켜 주십니다. 이 성령 회방하는 이 모독하는 태도와 자세는 어떤 거냐면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인하는 겁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요. 병을 고쳐요.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해요. 근데 예수님을 귀신 여겨요. 예수님이 능력을 발하시는데 그것이 귀신의 능력이래요. 아니요,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죠?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공생의 사역으로 보내신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 모독죄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인하면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적극적으로 그것을 반대하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대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 모독죄요, 성령 회박죄라는 거예요. 그러니 회개할 찬스를 놓치는 거예요. 성령님이 두드리시고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그거 싫어요. 못 받아들여요. 그리고 반대해서 자기의 지식과 제한된 경험과 편견을 가지고 하나님을 뭘로 바꿔버려요? 귀신으로 바꿔버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가족에 속하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적어도 하나님 백성 되었기에 예수님이 사단의 권세와 나라를 깨뜨리시고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심을 굳게 믿으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시고 성령님의 지혜에 깨달음에 순종하시고 성령님의 충만하기를 날마다 사모하시는 예수님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 20년 전에 평신도 집사 시절에 교회를 개척한 일에 앞장서서 지도자로 섬겼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유학생 시절에 제 얘기를 해서 드려서 죄송합니다만은
유학생들이 지역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유학생들을 위한 교회가 하나 세워지면 좋겠다. 그래서 모여서 같이 경배와 찬양을 했어요. 그리고 주중에 모여서 같이 성경 공부를 했어요. 한 6개월 동안 했으니까 모두 다 이 유학생을 위한 교회가 있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교회가 그냥 시작됐어요. 교회가 시작되자 그 교회가 개척되는 것을 가장 싫어한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네? 마귀. 예, 맞습니다. 또 마귀는 눈에 안 보이는데 그 마귀가 누구를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냐면요, 그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의 성도들의 마음을 뒤집어 놓습니다. 왜 우리 교회 교인이 절로 가는 거야? 왜 교회가 있는데 왜 유학생들을 위한 교회가 또 필요해? 이래가지고 괜히 화를 내고 괜히 흥분하고, 제가 그때 젊었을 때니까 20년 전이니까 찬양하면서 이렇게 박수도 치고 기타도 치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 귀신 들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뭐냐? 이게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요, 예수를 힘입어서 하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데 우리는 그걸 어떻게 자꾸 생각하죠? 귀신 들려서, 마귀가 그래서 그런다고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인 줄 굳게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모하십시오.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임재하심, 성령의 치도하심, 성령의 세밀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가족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를 짧게도 살피고 우리 주의 만찬 예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미래의 대안은 뭡니까? 오늘 35절에서 33절에 나오는 내용을 보니까 예수님의 형제들이 가까이 이제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으러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어머니요? 누가 내 동생들이냐? 둘러앉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 복음의 소식을 들은 그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요, 어떻게 이루어지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자기가 하나님의 영적인 가족인 것을 바르고 견고하게 확신하는 자들, 그들이 모인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믿으세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영적인 가족인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특별히 그 내용을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영적인 가족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대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교회가 세상에 빛되고 세상이 소망이 되면서 또 다른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 샘물교회가 이제 시작된 지 7개월 됐지만 우리 샘물교회는 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부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새롭게 또 개척하겠습니다. 우리만 커지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예수님 오늘 본문 가운데 두 가지 중요한 공동체를 얘기하십니다. 영적 가정과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 가정은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것입니다. 근데 요즘은 우리의 육적인 가족도 자꾸 망가지고 무너지는데 영적인 가족인 교회도 자꾸 이 망가지고 무너지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영적인 가정에, 영적인 가족들 가운데 뭐가 없는 겁니까? 이해가 부족한 겁니다. 오해가 자꾸 쌓이는 겁니다. 용서하기보다 시기하고 비난하는 것이 많아져서 그렇습니다. 사랑해야 되는데 오히려 미워하는 것이 우리들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영적인 가족, 하나님 나라는 깨어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영적인 싸움, 영적인 전쟁은 누구로 인해서 이루어지냐면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하나님의 영적인 가족
가족들이 승리함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가족은 예수님을 구주와 주인으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 지속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간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아왔지만 혈연으로 맺어진 육적인 가족을 부인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육적인 가족은 이 세상에서 만나고 살지만 영적인 하나님의 가족은 이 땅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함께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하나님의 영적인 가족된 교회 성도들은요, 주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다른 지체와 이웃들을 자신의 몸처럼 사랑하고 섬길 때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살아들이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가족이라고 말해도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해 주지 않을 것 같아요. 요한서도는 요한일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위하여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고 예수께 속한 영적인 가족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과 의를 행하는 것을 사랑하고 우리의 교회 지체들과 아직도 예수 모르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복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가족은 바로 예수 가족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입니다. 바르고 견고한 영적 소속을 가지시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굳게 서십시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영적인 싸움을 잘 감당하십시다. 마지막으로 교회 공동체 영적인 가족의 삶을 살아가심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우리 샘물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